됐습니다. 요한 1서 5장 요한 1서 5장 1절에서 12절까지 생명의 삶 7월 8일분 1절에서 12절까지 다같이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한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이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자, 오늘 첫 절부터 시작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되는지, 또 하나님의 자녀가 자녀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분별하는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부모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말할 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서 낳으신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낳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낳은 자라는 증거는 곧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면 앞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모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 믿음을 가진 자는 예외가 없이 믿는 자마다 곧 모든 사람이 예수께로 이끌게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에 대한 깊은 묵상이 정말 필요합니다. 믿음이 무엇이길래, 믿음이 얼마나 크고 믿음이 얼마나 위대하고 믿음이 얼마나 큰 능력이길래 하나님께서 나를 낳으시게 되는 것이 되고 나는 예수에게로 가는 것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이 참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고 그냥 앵무새처럼 외우는 것, 습관적으로 그냥 말하는 것, 그것도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또 믿음에 대한 깊은 그 묵상이 필요합니다. 이렇게까지 또 요한이 말하는 이유는 어제부터 또 이번 주간 동안 목사님께서 새벽마다 말씀하셨듯이 그 당시에 믿음 외에 필요한 것이 많다고 말하던 이단들이 참 많았어요. 그것들 때문에 필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다. 믿음이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낳으시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 자녀가 되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이다. 무엇이냐? 믿음이다. 근데 이건 나중에 그것도 또 묵상이 필요하겠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로 알고 있는데, 예수가 이름이고, 예수가 성이고, 그리스도가 이름인 줄 알고 있는데, 주민등록증에 쓰면 성, 예수 이름은 그리스도 이 정도로 알고 있는데, 딱 붙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1절에서는 뭐랍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깊은 묵상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이 큐티하면서 그 깊은 묵상까지 이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1절 하반절에 보면 또한 더하여 말씀하시기를 낳으신 이 낳으신 이는 누구냐면 곧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낳으신 이니까요. 낳으신 분, 낳으신 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또 그 곧 하나님에게서 난 자를 사랑한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나를 사랑하여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낳으셨으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 되게 해주셨으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셨으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감사하지요. 감히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것. 이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나처럼 나와 더불어 이와 같이 난 모든 사람들을 같이 사랑한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어떤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날 낳으셔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부르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것처럼 나처럼 난 모든 사람들, 나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모든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을 같이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증명하는 방법이 뭐냐면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당연하게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증명하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도 필요 없고요. 세상도 필요 없고요. 가족도 필요 없고요. 남편도 필요 없고요. 아내도 필요 없고요. 자식도 필요 없고요. 부모도 필요 없고요. 아무도 필요 없습니다. 이것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 교회 사람 아무도 몰라줘도 상관없습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뭐냐면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는 법은 뭐냐면, 증명하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절은 부연하여서 곧 하나님의 자녀, 곧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증명하는 법이 무엇이냐. 그러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라면서요. 근데 그것을 증명하는 법이 있다. 그 법을 2절에서 말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그 뜻을 알게 되는데 이것은 어디에 있느냐?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그 사랑을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증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을 뭡니까? 증명하고 증거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희생당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모습으로 증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증거해야 되는데 1절 하반절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한 번 더 2절에서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는 방법은 뭐냐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사람의 임의로나 사람의 뜻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째 그래 내 마음을 몰라줍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하나님 모르십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서도 제자들이 그렇게 주님의 명령을 받고 주님의 부탁을 받고 지상 최대 일생일대의 위대한 사명을 받고 복음 증거하는 자가 되려는데 제자들 다 어디로 갑니까? 물고기 잡으러 갑니다. 그러니까 그거예요. 내가 생업을 하고 있다가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다가 주님께서 정말 나가서 제자 삼는 제자가 되고 사람을 구원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하라고 하니까 막 그날 밤에 정말 은혜 받아서 나는 내 일생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주의 일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제정신에 딱 들어서 뭐냐면 막 가방을 싸는 거예요. 어디 가라고 하니까 장사하러 가야죠. 이러고 똑같은 거예요. 어제는 그렇게 은혜 받고 눈물 저려 눈이 뚱뚱 뭉도록 기도하고 이래놓고 아침에 일어나서 생각하는 건 뭡니까? 장사하러 가야지. 고기 잡으러 가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뭡니까? 새벽에 나타나서 그 제자들에게 나중에 베드로에게 뭡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잖아요. 근데 베드로 뭐랍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두 번째 또 물어보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세 번째 왜 자꾸 예수님 세 번이나 물을까요? 그 예수님도 답답하고 베드로도 답답한 거예요. 왜? 야, 네가 날 사랑한다면 네 뜻대로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을 알아주세요. 내 마음으로 사랑해야지. 내가 원하는 걸 해줘야지. 예수님 그 말입니다. 참 그걸 내가 입으로 말해야 되나 예수님 그런 말하는 거예요. 야,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예수님, 야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야 너 지금 이러고 있으면 되냐? 내가 꼭
입으로 말해야 되느냐? 근데 베드로는 또 뭐냐면 왜 그걸 자꾸 물어봅니까,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의심 많으시네. 근데 주님은 참 답답한 친구네. 네가 날 사랑한다면 네 마음대로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 흡족하게 사랑해야지.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랑해야지. 그겁니다. 오늘 요한도 그러니까 요한이 그날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실컷 먹었지. 바닷가에서 실컷 먹었지. 참 창피당했지. 베드로하고 같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왜 자꾸 주님을 의심하시나? 근데 주님은 그게 아니고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여기 있으면 안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양을 쳐야지. 내 양을 먹이러 가야지. 이제 네 원하는 대로 완전 네가 네 띠띠우는 거 아니고 사람들이 널 띠띠워서 널 원하는 대로 널 필요로 하는 대로 가는 거 그게 내 마음이고 내 뜻이야. 예수님께서 그래 말씀하신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요한이 그때가 생각이 뻔뜩 나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곧 하나님이 제정해놓고 하나님이 정해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원칙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교회가 그런 일이 많고요. 저도 그런 일을 당했어요. 목사님들도 그걸 원해요. 목사님, 난 목사님이 참 좋아요. 예, 감사합니다. 주님, 얼마나 좋아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니까, 그죠? 그 밤에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전화가 와서 술 한잔 하자는 거예요. 목사님이 내 마음을 너무 잘 알아줘서 통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잔 하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계명입니까? 근데 그런 일들이 많아요. 강 목사도 그랬는가 봐요. 그런 적은 없어요. 근데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목사하고 교인들 사이가 아니라도 그 교인들 사이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런 일들이 하나님 사람들 사이에서도 많아요. 근데 그게 뭡니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하는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어긴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계명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더 원색적으로 보면 왜 너 마음대로 하는데? 왜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왜 니네 마음대로 하는데? 그 말입니다, 이게요. 더 간단히 말하면 사람을 사랑하는 법은 하나님 법에 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법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고요. 사람을 사랑하는 법은 하나님 법 안에 있습니다.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법은요,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의 법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요한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은 다시 요약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의 계명,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증명해 보여야 한다.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면 그 사람의 마음을 들어주고 그 사람의 마음을 들어주는 건 중요하지만 그 사람의 뜻대로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그냥 진탕 속으로 다 같이 훅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계명대로 그 사람을 사랑하고 건져내는 겁니다.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자, 4절의 말씀을 추려보면 하나님의 자녀, 세상에서의 승리, 믿음 이런 단어들이 세 개가 이렇게 쏙 떠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세상에서의 승리, 믿음이요. 그러면 다시 연결해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이기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세상을 이기는 법이 어디 있냐면 그 믿음 안에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5절은 그 믿음의 내용을 더욱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들은 그 자는 세상을 이긴다. 세상에서 이긴다. 그러면 세상에서 이기려면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 무엇이 항상 우리에 함께 있어야 되냐? 믿음요. 근데 그 믿음의 내용이 뭐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이다. 믿음의 내용이 아주 구체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앞에 말했던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무슨 연관이 있겠죠. 그죠? 앞에 애매했잖아요. 1절에 예수가 그리스도가 뭔 말이지? 그냥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러고 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왜 요한은 말을 만들었지? 우리 그냥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는 뭐고 그럼 예수는 뭐야? 이래야 되는데 그 다음 여기서 뭐라 합니까? 5절에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그 연관을 여러분이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 자가 세상을 이긴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고 세상의 어떤 그릇된 부분을, 거짓된 부분을, 악한 부분을, 마귀의 권세를 이기는 그 법은 뭐냐면 믿음인데, 그 믿음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이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이다. 그런데 이상하잖아요. 원칙은 정확하게 알았어요. 더 쉽게 말하면 공식을 정확하게 알았어요. 공식을. 그 법을 정확하게 알았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걸 딱 믿으면 세상에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원리를 모르겠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는 이 현상과 공식을 이루는데 어떻게 해서 무엇 때문에 이것이 세상을 이기게 하는가? 이걸 정확하게 모르겠는 거죠. 이걸 정확하게 말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이 이긴다는 것은 확실히 믿겠는데,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확실히 믿겠는데 왜? 어떻게 해서 이기는 것인가? 야, 이거 목사님 그걸 꼭 그렇게 알아야 됩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리모컨 눌리면 텔레비 넣으면 뉴스 보면 되지. 그 안에서 해라고 어찌되고 그걸 꼭 알아야 됩니까? 몰라도 되지요. 몰라도 되지요. 그냥 작동하지요. 마찬가지입니다. 몰라도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이심을 믿으면 세상을 이기는 것이죠. 당연한 것이죠. 맞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해왔고 우리도 그것을 경험했었습니다. 그러나 좀 더 깊이 묵상해보면 그 말씀이 6절과 8절에서 우리가 어렴풋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6절과 8절 전체를 이렇게 둘러서 보면 반복되는 말씀, 강조하는 말씀이 있는데 물과 피와 성령으로 임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할을 좀 나누어 보면 물과 피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시고 성령으로 증언하심으로 임하셨다. 이렇게 보면 더 상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물과 피로서 임하시고 이곳으로 오시고 성령께서도 임하셨는데 성령께서는 그냥 임하신 것이 아니라 증언하셨다. 증거하셨다. 변호하셨다.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요. 그래서 이 물과 피에는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물과 피로 임하신다는 게 뭔 뜻입니까 도대체? 목사님 그걸 왜 또 알라고 이 새벽에 글을 썼습니까? 그냥 믿으면 되지. 예, 믿으면 되지요. 근데 물은 뭐고 피는 뭡니까? 산은 산이요. 물은 물입니까? 물과 피로 임한다는 데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명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주의 만찬에서 우리가 받는 떡과 포도주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구약에서 말하는 희생 제사의 제물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말씀들을 공통적으로 같이 보면 물과 피가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육체를 가진 실질적인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의 모습이나 어떤 홀령의 모습이나 유령의 모습이나 사람들의 생각이나 전설로 오신 예수가 아니고 실제로 육체로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이 세상의 한가운데 역사 가운데 진짜 계셨던 분이다. 그게 뭡니까? 물과 피로 임하셨다. 실제적으로 임하셨다. 내 마음이나 내 생각이나 들은 이야기나 어떤 영적으로만 오신 분이 아니다. 육체로 오신 분이다. 푹 찌르니까 물과 피가 나오더라고 그랬잖아요.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그게 영입니까? 유령입니까? 이야기입니까? 관념입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진짜 육신이더라는 거예요. 뭐예요? 몸덩어리더라는 거예요. 몸덩어리. 그러니까 훅 찌르니까 물과 피가 확 쏟아지더라고 그러잖아요. 십자가에서.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아닙니까? 진짜 왔다는 거예요. 진짜 왔다는 거죠.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이야기 있습니다. 물에서부터 피다. 그래서 침례를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모습을 말하는 것이다.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 실질적인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을 누가 증거하는 거냐? 내가 구세주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다 한다. 이렇게 말하면 예수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메시아다. 내가 구원자다. 그렇게 거의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애둘러서 말씀하신 적이 있지만 명확하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내가 구원자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세상을 이롭게 할 것이다. 내가 모든 것을 평화롭게 할 것이다. 모든 것을 평정할 것이다. 역사에 그런 사람들 다 누굽니까? 다 사기꾼 아니요. 다 사입이고 다 교주였잖아요. 다 엉터리였잖아요.
역사와 종교와 이 현실에서 그렇게 말한 자들 다 가짜였잖아요. 그 예수도 자기 입으로 증거하기 전에 그 다음 누가 증거한 겁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변호자가 되셔서 보이사가 되셔서 그가 메시아다.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셨다 말씀하시는데 9절은 뭐라고 부여해서 설명하냐면 사람의 증언도 효력이 있다. 그러니까 재판장에 가서 내가 봤습니다. 이 사람이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안 했습니다에 따라 재판 결과가 판결이 나잖아요. 증인 있죠. 증인. 증인이 있잖아요. 그것도 효력이 있잖아요. 하물며 사람이 말하는 것도 그 증언에 효력이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성령 하나님이 임하신 거가 그 증거는 얼마나 큰 것이겠냐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말하는 거 뭡니까? 이거 확실하다는 겁니다. 사람이 말해도 그게 진짜라고 믿어주는 판국인데, 세상이 재판장에서 믿어주는 판국인데, 하물며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직접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이 말이 얼마나 큰 것이냐, 복잡하게 말하지 말고 얼마나 확실한 것이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얼마나 확실한 것이냐,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는 이 증거가 어디 있느냐? 이 증거가 어디 있느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이 모든 것, 세상을 이기는 이 믿음이 있고 이 모든 증거가 어디에 있느냐?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 성경책이 있죠.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로 와야 있죠.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기도할 때나 있지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예배당에 와야 있죠. 예배를 해야 있죠. 예,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10절에서 뭐냐면 증거가 어디 있느냐? 증거가 어디 있냐? 만약에 천국 가가지고 베드로가 문지기를 하면서 다 못 들어간다. 여기 다 못 들어간다. 증거 내놔라. 증거. 증 내놔라. 증 내놔라. 증 하면 막 찾는 기라. 그래서 찾는 기라. 아이고 내 지갑을 놔두고 왔네. 자꾸 아이고 가방이 집에 있는데요. 갔다 와야 되는데요. 세상에 없어지는데 네 집이 어디 있고 네 가방이 어딨냐? 이런 문제 어떡할 겁니까? 천국 못 들어가면 문제 어떡할 겁니까? 증거 내놔 하는데. 근데 그 증거를 잊어버릴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잃어버릴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10절에 그 증거가 어디에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자기 안에 있다. 증거가 어디 있냐고요? 내 안에 있다. 이건 잃어버릴 수 있습니까? 잃어버릴 수 없지요. 꼭 징기고 다녀야 됩니까? 징길 필요가 없죠. 안에 들어있다니까요. 오늘은 여러분 오늘은 새벽이라도 너무 더워서 몸도 무겁고 해서 심장은 안방에 놔두고 왔습니까? 가는 저기 씻고 논다고 세면실에 놔두고 왔습니까? 꺼내고 놔두면 죽죠. 큰일 나죠. 항상 붙어 있는 거 아닙니까? 심장과 간은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 증거는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심장보다도 더 확실하다. 내 장기보다도 더 확실하게 내 안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내 안에 있다고요? 그 증거가 내 안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증거는 그러면 어떤 조건에서 생깁니까? 어떤 조건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에서 생기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그 증거가 어디에 있다? 내 가방에도 내 안방에도 내 집에도 아니고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을 통해서 그 증거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11절은 이 증거를 더 구체적으로 말해주는데 이 증거가 구체적으로 더 바라보면 무엇이냐?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이다. 그 증거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천국 갈 때 그 증거가 필요한 것이 뭐냐면 내 안에 그 증거가 있는 것이 뭐냐면 왜 천국 오느냐? 이 안에 하나님께서 내게 영생을 주신 증거가 이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영생이 어디에 있느냐? 그 하나님 아들 안에 있다. 그 하나님 아들에 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면 결국은 어디에 계신 겁니까? 내 안에 계신 것이죠. 참 하나님의 자녀, 참 하나님이 낳으신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신 것이죠.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믿는 자는 그 자기 안에 그 증거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증거는, 정체는 무엇입니까? 이 증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12절에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곧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 안에 있어 생명이 있다. 이제 확실하게 그냥 일괄해서 정리해버립니다. 내가 이때까지 복잡하게 말했지요, 여러분. 그러나 12절에 그냥 확실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 안에 있어 내 안에 있어 생명이 있다.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내 안에 있어. 나는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믿음이 무엇이냐? 이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중요한 건 뭡니까?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내 안에요. 내 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과 그리스도인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들 세상은 뭐랍니까? 밖에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좀 찾아보라고 이야기하는 거. 이 덥덥한데 안에서 지금 뭐 하냐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찬바람이나 좀 세지. 그래야 건강에는 좋지. 근데 이 덥덥하게 문 닫아놓고 이거 뭐 하고 있냐는 거예요. 나가서 찾아보라는 거예요, 자꾸. 근데 뭡니까? 요한은 안에 있다. 내 안에 있다. 내 안에 계시다. 그 믿음을 찾고, 그 믿음을 확인하고, 하나님이 낳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 그 예수를 바라보는 모습, 예수와 함께하는 모습, 예수가 내 안에 계신 모습을 증거하는 모습,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의 낳은 사람임을,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내 믿음이 있음을 하나님 증거하는 우리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의심하거나 미혹당하거나 유혹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내 안에 계신 그분을 확인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진해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더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금요일 밤 9시 금요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토요일 예배당 위야와 식당 사역을 위해 헌신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일 찬양대와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더욱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일 오후 예배와 또 큐티 나눔 모임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시간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낳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들이